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 공경 신앙의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부모님의 평소의 교훈을 되새기는 그런 날입니다.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계셨다는 뜻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슴 깊이 부모님을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막 높여드리시고, 이미 천국 가셨으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웃 어른들을 높여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륜지 대본이라는 일반 은총론적인 효가 있습니다. 효의 대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은 효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체가 바로 지혜라.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행동을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행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순간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 신앙 첫 번째는 뭐냐? 아버지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렇게 말씀했지요. 아버지께 청종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하여 따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원문에 보면은 듣다.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청종하는 것이고 또 이해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나는 뭐 알아듣겠어 이렇게 계속 버텨나가는 것은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는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납득이 안 되지만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말이 틀렸어요. 요새 세상이 어떤데 그런 말을 합니까? 이거는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는 비록 이치에 안 맞더라도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이거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청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종이란 원문의 뜻은 또 한 가지는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비록 아버지의 교훈이 틀렸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귀를 막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틀렸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만약 귀를 막고 외면하고 무시하면 이게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도는 아버지 말씀에 이해하려는 것, 아버지 뜻을 헤아리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하면 아버지를 능가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러면 그거는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가장 위대하고 복된 왕이 누구냐 하면 다윗왕입니다. 그는 생을 마감할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언을 하는데 세 가지 유언을 해요. 첫째 유언이 뭐냐 하면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담대한 믿음 생활을 해라. 담대한 신앙 생활을 해라. 여러분, 신앙 생활 잘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치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틀렸는데 그거를 고집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 때로는요, 교회도 지켜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돌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고 복을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담대해라, 대장부가 되라,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두 번째 유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이 뭡니까? 말씀, 성경. 그 길로 행하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세 번째 유언입니다. 이 말은 뭐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형통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행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다윗의 복을 다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유언을 솔로몬이 순종할 때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이 많아가지고 불순종했거든요. 신앙생활에 담대하지 못해서 비겁하게 신앙생활했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니까 솔로몬 가정과 가문에 노년의 저주가 왔어요. 이 솔로몬 때는 그래도 아버지 축복이 있으니까 그냥 뒀지만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받으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이 아버지 유언을 잘 따른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의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합 같은 왕은 다윗의 길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뭐냐? 신앙생활을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살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우셨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대리자로 목사님들을 세우셨고 회사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장들을 세우셨고 회장들을 세우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 대리자로 대통령을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도 순종, 학교에 하나님 대리자인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 말씀 순종, 그리고 나라에는 대통령 뜻을 따르고 그리고 회사에는 회장의 뜻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묘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자녀들은 누구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들, 회사에서는 사원들, 회사원들, 나라에서는 국민들, 이들이 전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기 포인트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수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두라팽지에 절하라 그러니까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음식을 맛있게 한 상 차려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은 거절했습니다. 왕이 내리는 진상인데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왕이 내렸지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지요? 나라의 대통령이 정책을 잘못해서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사장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러 다 절을 하라 할 때 그거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주 안에서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사장, 교장 누구의 뜻도 주님의 뜻을 능가하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어떤 부모님도 주님의 뜻을 능가하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함이 당연하지만은 부모 공경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긴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이야기해도 답도 안 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생까는 거, 요사이 젊은 사람 모양으로. 그거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니까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고아가 6.25 때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살 집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헐벗 굶주리고 거리를 방황하는데 어느 장로님이 그를 불러서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시키고, 얘놈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를 했던지 유능한 의사가 돼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와 보니까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왜 내게 연락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지금 연락하면 얘 공부에 방해되니까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내가 죽더라도 연락하지 마라. 아버지가 그래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양아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아버지 보기 미안하고 송구하고, 그런데 아버지 유산이 이 양아들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유산을 전부 투자해가지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양로원을 지었어요. 그 유산으로 병원을 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1년에 10사람 이상서 안구 이식을 시켜줍니다. 아마 살아계신다면 지금도 아마 그 일을 안 하시겠어요. 그리고 양로원을 지어서 방황하는 어른들을 다 모시고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모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말투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기에 불편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듣고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효도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당연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어머니를 존중히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를 존중히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며칠 전에 우리 이웃교회 목사님 부친이 93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가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입간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왜 제가 그래 했느냐 하면 저를 유아세례 주신 분이에요. 유아세례 56년도에 제가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찾아뵙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목사님에 그랬어요. 지금 좀 있으면은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날 거야.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세상 떠나고 나니까 한마디만 해도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욱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경멸하지 말라예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경멸하고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부모의 최고의 영광은 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전화가 와서 엄마 하면서 엄마를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대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제 역할 하면 부모는 어깨가 펴져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경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웃 사람이 보고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욱박 지르고 엄마한테 막 그렇게 무시하고 엄마도 제대로 안 모시고 이러면 엄마가 이웃 사람 보기 부끄러운 거예요. 내 기분은 둘째 쳐놓고 이웃 사람 보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엄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도 성공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한 사람의 자식이라면, 엄마의 자식이라면 엄마가 자꾸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엄마가 덜 늙을 때 내가 교회 청소한다, 청소 열심히 하고, 훈련한다, 훈련 열심히 받고, 내가 교회 전도한다,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한다.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내가 부지런히 해서 나는 내 같으면 빨리빨리 열심히 해서 나는 교회 장로님이 됩니다. 엄마의 머리에 최고의 멜류관은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습니까? 노맨입니까?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나는 내 같으면 무슨 일을 했었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는 장로님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도 기가 찼어 아멘도 안 나옵니까? 내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부모는 장 살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 계시더라도 건강할 때 자식이 사회에서 잘 되고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잘 되면 부모님에게 멜류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먹을 것 사드리고 모셔드리고 이것만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맞지요?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분 다 맞지요? 예, 왜 온 대답이 시원찮노? 예, 제 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에게 못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얘를 끌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이 아이가 이런 정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읍 장로들이 아이를 신문을 하니까 진짜 맞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돌을 들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이를 죽였느냐? 불효하는 아이를 죽였는데 모든 동네 젊은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죽여서 그 시체를 까마귀 밥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효자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하게 징벌하는 내용이 너무도 소상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불효는 성경에도 용납이 되지 않아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식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 책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장례식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장례식을 소개했어요. 6.25 때 월남한 어머니가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두 아들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해서 두 아들을 공부를 시켰어요. 둘 다 명문대를 나오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두 아들 다 힘들게 살아요.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마주가 와서 어머니 집 한 채 있는 거 저거 팔아가 날 주고 우리 집에 들어가 삽시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생각하니까 나도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늘 살 수 없으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큰아들 주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며느리가 하루는 어머니 방에 오더니 어머니 둘째 아들도 자식인데 왜 우리 집에만 계십니까? 우리 집에 계실 만큼 계셨으니까 둘째 아들 집에도 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말 들어보이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집에 갔어요. 둘째 아들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는데 밤중에 토닥토닥 싸운 소리가 났어.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와서 어머니 모셔야 되냐?
난 어머니 모실 수 없다. 어머니 모시려면 이혼하자. 이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그 밤에 있을 수가 없었어. 지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중에 집을 나왔어요. 싸우는 사이. 어머니가 집을 떠난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어머니 소식이 없어.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시신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와서 확인하니까 어머니가 굶고 얼어서 바깥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례식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룻이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서 묻힙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룻의 그 효성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 봅니다. 그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지복을 타고난다 그러지만은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복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삶을 살고 복받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의 종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방문하고 예시가 몇 번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은혜 주십니다. 절대 우리가 세속을 끌어들이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길로 가다 다 망해버렸잖아요. 발람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보기 좋아도 세속을 따르면 안 돼요. 우리가 내 낳은 아비, 내 낳은 어미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이 노래는 제가 다 못 불렀습니다만은 이게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원래 찬송가에 실렸어요. 왜냐하면 이 곡을 지은 분이 바로 감리교 초대 감독인 윤춘병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이 시를 썼는데, 이 시를 쓸 때 북한에 하도 피박이 심해가 신앙 지키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창문을 열어놨는데 구름 위에 구름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고 윤 목사님이, 어머님이 그리워진 거예요. 얘야 지금 가면 언제 볼 수 있겠나. 북한에서 헤어질 때 그래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높고 높은 하늘이란 말들 하지만 이게 어머님의 은혜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게 이 3절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 곡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은 빠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찬송가, 어린 찬송가에 이 곡이 실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존귀히 여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더욱 순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고 세 번째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원문에 보니까 부모를 좋아하라. 부모님을 좋아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즐겁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나보다 먼저 천국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정신없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래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사역자 되고 제자 세우고 이런 일 하다가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효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에베소 6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따라합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9절 1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고르반 사상. 이 고르반 사상. 여러분이 가정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면 신앙의 전통이 가정에 쌓이지요. 성경 아닌 전통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세요. 여러분, 지금껏 교회 생활하면서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지요. 성경 아닌 것은 다 무너뜨리기 바랍니다. 다 버리세요. 그것들이 내게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막고 축복을 막고 은혜 받는 걸 막고 다 막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영적인 부모인 목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근심을 주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르반 사상이 뭐냐 하면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다. 여기 고르반 사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청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직분도 받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니. 부모님의 사랑은요 말도 못해요. 크리미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막 나요. 하도 울어서 군인들이 내려가 보니까 엄마가 자기 유두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애기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애기 얼굴에는 피가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기를 먹일 것이 없으니까 그 아기에게 자기 유두를 잘라 피를 먹이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엄마 사랑이에요. 이게 부모님 사랑이에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평생 방탕해요. 방탕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신장병,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신장 알지요? 그래가지고 맞는 사람을 찾으니까 엄마 신장이 맞아. 엄마가 평생을 방탕하며 술 먹고 방탕하던 그 아들 돌아왔는데 수술대에 올라서 자기 신장을 떼어주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당부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에게 신장을 떼어주면서 혹시라도 실패하거든 내 맞아 하나 있는 것도 떼어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아들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신은 죽어도 자식은 살려야 되겠다는 엄마의 마음, 이런 엄마의 고귀하고 가력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되겠습니까? 짓밟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기쁘게 하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오늘 효도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청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깊은 뜻이 있잖아요.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부모님은 아무리 투자해도 자식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그 뜻을 헤아려서 제대로 성장하면 그게 효도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히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도 여러분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